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에 대한 위협을 받고 또한 경기 침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 특히나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야 할 우리들이 방역으로 인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없고 성도 간의 교제의 시간을 갖지 못하는 영적의 어려움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우리들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맛보며 올 한 해를 지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예배도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드리지만 우리 성도들 모두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삶 가운데 나타내는 그러한 은혜의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사무총회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못하여 온라인으로 사무총회를 진행하지만 올 한 해 동안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수고했던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며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즐거움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사무총회를 통해 우리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들이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어려움에 직면하여 넘어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동행하시어 붙잡아 주시고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년 새 힘으로 일어나는 교회라는 표를 통해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의의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또한 새 힘으로 세워주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복음에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비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히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기름의 기름을 더하여 주셔서 모두에게 도전되고 또 은혜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주신 말씀 기대하며 모인 심령들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옵고 또한 아멘으로 결단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항상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 먼저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인타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세상의 험한 곳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곳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여호와.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라인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아버지 전이 되어서 성도들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에 한 개의 떡이 되어 주셔서 매 순간 부족한 것이 없이 말씀으로 삶으로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우리 주님이 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세상을 붙들던 손을 놓고 하늘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 또 새로운 은혜와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머리부터 충만히 부어주시사 모든 죄악을 그 모든 죄악의 찌꺼기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예배를 축복하시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기름 부시고 찾아가셔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보내시는 말씀의 생명의 떡 만나를 먹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기대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치유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이 시간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오시옵소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아침에 짧은 글을 하나 썼습니다.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 듣기 전에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온다. 누구나 삶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고 괴로운 순간이 찾아오기 마련이다. 너무 낙심하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다독이며 슬픔을 딛고 일어나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용기를 잃지 말고 인내하며 굳굳하게 이겨야 한다. 지금의 고통은 잠시 지나가는 먹구름에 불과할 뿐이다. 조금 시간이 흐른 후에 눈부신 태양을 보며 웃게 될 것입니다. 좋은 날은 다시 돌아온다. 우리 인생사 세웅지마이니까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우리 가족 식구들 옆에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인사하세요.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오직 나의 복이십니다. 우리 가족 식구들과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예배드리는 그곳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 동안 여러분 주 안에서 편안하셨습니까? 바로 지난주까지 우리 함께 예배했는데 아쉽게도 이렇게 화면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샬롬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이 어둠의 파도를 걸어오시사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내가 왔다. 두려워 말라. 오늘 그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오늘 평강의 주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럴 때 생명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은혜와 평강과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독일 어떤 도시에 지하실 벽에서 이런 글이 발견되었습니다. 나는 태양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것이 빛나지 않을 때조차도 나는 사랑을 믿는다. 비록 내가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이 침묵하신다 하더라도 밤이 얼마나 어둡던지 구름이 얼마나 두껍게 끼었던지 그것과 상관없이 태양은 중심에서 그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비록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그분의 증거를 볼 수 없다 해도 주의 음성을 듣지 못해도
그분은 언제나 우리 삶의 중심에서 은혜로 비추고 계십니다. 오늘 가정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는 두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보내시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불안한 현실 속에 하늘에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소식은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다 같이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아멘. 너는 은혜를 입은 자이다. 본문 28절에 보니까 그에게 들어가시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가브리엘은 마리에게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 젊고 가난한 여성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정에서 가사를 도우면서 결혼 준비를 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인태할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리아의 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도 순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너는 은혜를 받을 자다. 주님이 선포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우리의 현실 속으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마리아처럼 은혜의 말씀을 아멘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룻기 2장에 보니까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던 룻이 보아스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룻기 2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년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녀들이 기러운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딸을 대하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보아서는요, 불안한 현실을 살아가는 룻에게 안정과 보호를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룻이 살던 당시는요, 사사시대였어요. 때문에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시대였어요. 여성의 몸으로 나쁜 남자들에게 위험한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남자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하였으니 안심하고 내 밭에서 머물면서 이삭을 주어라 라고 호의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런 극진한 배려에 룻은 엎드려 절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내게 이런 큰 은혜를 베푸시면서 돌아봐 주십니까?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은혜를 발견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 보호, 배려가 바로 은혜입니다. 아멘 합시다. 룻은 보아스를 감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룻은 이방인이고 가난한 과부였습니다. 보아스는 유다 사람의 유력한 부자였어요. 우리도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형편없어요. 그런데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은혜가 나에게 부어지고 있음을 감사합시다. 아멘. 이해할 수 없는 사랑에 감격하고 있는 룻을 향해서 보아스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룻기 2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19가 다시 무섭게 퍼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지금 퍼져서 문을 닫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강해도 지혜로워도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안전한 곳이 아님을 다시 한번 실감합니다. 그럼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겠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우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호와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로 나가야 합니다. 아기 새가 둥지에 편안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어미 새가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미 새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새끼를 그 날개로 이렇게 감싸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불안한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호와의 날개 아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모세의 부모는요, 갈대 상자에 담아서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냈지만 하나님은 바로의 딸에게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하게 하심으로 모세를 왕궁에서 보호를 받았어요. 다니엘은 비록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의 날개는 다니엘을 생명으로 보호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은혜로 날개를 쫙 폈습니다. 우리를 감싸 안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분의 날개는 강하고 크고 완전합니다. 오늘 이 날개 아래, 은혜 아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성을 가지고 선포합니다.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의 이름은 예수라고 하라라고 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수아와 같은 단어로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수아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건져내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에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아멘. 이 예수는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 아이는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예수를 아들이라고 일컬으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은 한 번도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부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쫙 올라오실 때 하나님은 예수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인정했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옛날에 살았던 성인으로 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이 인정하신 아들이요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은혜 받은 성도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 9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만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성도분들을 다 이렇게 만나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각기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부분은 옳지만 어떤 부분은 동의하기 힘들기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분도 만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은 사람의 생각이나 관점으로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리아가 자기 태에서 나올 아기가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요,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하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베레아 사람들은 말씀을 읽는데 멈추지 않았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영접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음으로 받고 삶으로 그 말씀을 살았습니다. 다리나 팔이 부러진 사람들을 고칠 때 의사는 부러진 부분을 살피고 어긋난 뼈를 다시 맞춥니다. 그렇죠? 그리고 붕대를 튼튼하게 감은 후에 기부스로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부러진 뼈가 이전보다 더 튼튼하게 붙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뒤틀린 생각, 부러진 믿음, 연약한 삶을 다시 제자리로 맞춰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힘든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매일 나를 찾아오시는 말씀으로 환영합시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나타나실 겁니다. 만나주실 겁니다. 병든 자에게는 치유자로 찾아가시고 삶의 고민과 염려가 있는 자에게 귀를 기울여 듣는 상담자가 되실 겁니다. 믿음의 능력이 약한 자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모든 이들이 내게 등을 돌릴 때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어디가 선한 길인지 알지 못할 때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 주실 것입니다. 되어 주셔요. 죄짓고 실수하고 실패한 순간에 예수는 보혈로 씻어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 예수는 새 눈, 새 마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썩어져가는 애굽의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를 사모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셨다면 우리도 그분 앞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 18장에 보면요,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땅을 분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를 제외한 11지파 중에 땅을 분배받은 지파는 4개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7지파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원망하고 막 불평을 합니다. 이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여호수아 18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라 하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이미 가나안의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유로 주셨는데 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취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불평하느냐고 책망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의 외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이미 축복의 가난을 허락하셨는데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는 거예요. 축복을 주셨는데 왜 지체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왜 지체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막 외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축복의 이른 비, 편안의 늦은 비를 뿌려 주셨습니다. 또한 인생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시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축복의 땅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이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미 이 모든 축복은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조금만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왜 내 삶을 복주지 않으십니까? 내 삶에 이런 큰 문제가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으십니까?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불평한 원망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한 축복의 가난을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하고 받읍시다.
그러므로 더 이상 망설이지 말고 지체하지 말고 여러분의 소유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세요. 믿음의 펜을 들고 하나님 베푸신 축복을 여러분 삶의 일기장에 기록하십시오. 아브라함 복이 내 것이다. 아브라함의 복이 내 것이다. 요셉의 형통이 내 것이다. 솔로몬의 지혜가 내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입술에 말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현실로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아멘. 하나님 하실 수 있다. 하실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시기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본문 34절에서 35절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에게 나는 남자와 성적인 관계를 맺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천사는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태초의 흑암이 가득할 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 예수께를 명하사 골짜기의 마른 뼈를 살리신 그 창조의 능력이 마리아의 자궁 속에 임하셔서 생명이 생겨나게 하시고 예수들 처녀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6절에서 37절에 보니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으니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천사는 마리아에게 늙어서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씀은 레마라고 하는데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생겨났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이 말씀하신 대로 생겨났고 모든 만물이 생겨났습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마리아 앞에서 생생한 목소리로 선포됐기 때문에 못할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어떤 불가능이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생생하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함이 없음을 저와 여러분 오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현실 속에서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과의 거리 또는 형통함의 거리에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내가 성공하고 형통하며 삶의 안정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삶과 하나님의 거리가 가까운 것입니다. 내 삶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 것.
우리 인생의 날씨는 항상 맑지 않아서 때로는 성공하고 형통하다가도 염려와 눈물의 날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인생 살면서 경험한 중요한 사실은요, 형통한 때에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지만 고통스러운 고난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진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의 삶은 고난과 슬픔의 날이었지만 그는 형통한 자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그는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한 자이기에 형통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지 않았어요. 함께한 자였어요. 그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사도행전 7장 9절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을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매. 아멘.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다시 무섭게 우리 삶을 흔들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목삼교회 아주 큰 교회입니다. 지금 막 80명, 90명 목사님 4분도 걸려서 오늘 통화를 했는데 이럴 때 우리는 아쉽게도 다시 거리두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불가능의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으심을 오늘 꼭 믿으셔야 합니다.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고난의 상황에 갇혀있지 말고, 코로나는 19 바이러스에 거기에 갇혀있지 말고 하나님과 거리를 더욱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삶을 감옥에서 건져내서 애굽의 총리요 구원자로 세우신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감옥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형통케 하실 것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그럼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을 들었던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38절을 보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반응을 그렇게 합니다. 마리아는 생생하게 선포되는 말씀 앞에서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는 단어는 주인의 뜻을 결코 거스릴 수 없는 하인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께 속해 있으지 모든 것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비록 처녀의 몸으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을 주신 주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보증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순종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평산 하인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해도 사랑하면 그대로 행합니다. 여러분, 김이 나는 따뜻한 밥 위에 갑자기 파리가 와서 5분 동안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먹음직스러운 밥이 아니라 더러운 밥입니다. 우리의 순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99% 순종했어도 1% 불순종했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려 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하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마리아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으로, 그 기적을 눈으로 목격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본질을 바꾸시사 눈물에서 기쁨으로, 불통에서 형통으로 바꾸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할렐루야. 내 어깨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또 하늘의 소식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식이 아니라 하늘의 소식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은혜자입니다. 불안한 현실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는 그것엔 거리를 두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과 거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게 하옵소서. 말씀에 깊이 상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말씀하시니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요셉이 경험했던 형통한 삶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주여, 저희는 하인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 순종하며 하늘의 기쁜 소식이 우리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성령님, 그렇게 우리 성도들 위해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그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미스바의 붕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무서운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가 단절되고 그리고 믿음이 식어가지 않도록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의 시각을 고정시키지 아니하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인간의 생사복을 주정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치유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오늘 이 치유기도를 통해서 그 있는 곳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몸과 마음에 질병을 가지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우리 아버지는 못하실 일이 전혀 없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의 손으로 만져주십니다. 주여, 우리 손 위에 주님의 손을 얹어주셔서 이 시간 기적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먹지 못하는 자가 은혜의 만나를 먹고 낙심으로 주저앉은 자가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암의 쓴뿌리가 뽑힐지어다. 성령의 불로 바싹 태워질지어다. 온몸의 통증의 근원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관절염, 신우염, 축농증, 간경화, 눈이 안 보이는 자, 만성위장병이 치유될지어다. 혈관이 막힌 것이 뚫어지고 반복되는 두통, 허리 통증, 귀가 잘 안 들리는 것이 치유됩니다. 염려 근심이 오늘 사라질지어다. 변비가 치유되고 불면증이 치유됩니다. 당뇨가 치유됩니다. 믿음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도들 가정에서 역사하는 사단은 떠나가라, 사라져라.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로 함께 하셔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형통한 복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축복합니다. 아버지, 치유 기도 통해서 모든 질병을 떠나가고 원수 귀신은 떠나가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형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정성 다하여 예물 드리는 손길과 가정을 축복합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아버지를 의지하며 아버지 앞에 감사가 풍성해지게 하시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진 물질을 축복하시고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임재하심이 이 시간 예배한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